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크게 세 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시작, 즉 창조로 아담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노아를 통해 이끄시는 두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12장부터 물로 심판하신 후에 세상은 바벨을 또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씨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아담과 노아는 실패하였습니다. 아담은 죄로, 노아는 방탕함으로, 아담의 죄는 홍수로, 노아의 방탕함은 바벨로에서 흩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 원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셨는지 그 분명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의 원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의 분량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1장에서 11장은 천세기 전체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의 세 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원역사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그리고 구체화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11장이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왔다면 여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는 좁은 것 단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넓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론에 해당한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택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히 큰 계시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심으로 우리도 같은 은혜의 사람임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12장부터의 계시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 후손된 믿음으로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요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후손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택함받은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잘 기억하고 함께 깊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좁은 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거지만 존재이지만 또 단 하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좁은 문을 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힘없는 인생이고 어쩌면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 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75세에 부르셨다는 사건, 여기 12장이죠. 두 번째 사건은 100세의 아들 낳은 사건입니다. 이삭을. 창세기 17장에 99세에 나타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13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13살 되던 해 모리아 산에 그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 또 99세, 100세, 113세 이렇게 큰 세 단락의 세 구분으로 크게 뼈대를 잡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사건 이후 그의 모습은 이삭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세 구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75세 또 99세 113세에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세 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확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 나타나심과 세 번의 언약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3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3구분을 한 단어씩 얘기해 보면 처음에 75세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어요. 콜링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두 번째는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빌딩. 부르심 다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세우심이 있어요. 자, 세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3세에 자신의 언약을 확약하기 위하여 세운 아브라함을 테스팅, 시험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자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콜링, 빌딩, 샌딩. 콜링, 빌딩, 샌딩.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75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29편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여기 창세기 12장 1절과 시편 29편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부르심의 하나님은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은 누구냐?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가 빌딩이라고 했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누가 보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구분 굉장히 중요한 뼈대인데 이 상구분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그 세 하나님을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 모습을 계시로 깨달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세워지고 보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법과 순서로 역사하십니다. 그 계시는요, 복음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부르심, 세우심, 보내심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것은 복음의 순서와 똑같아요. 성막으로 계시한 성막의 모형적 특성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끄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서와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이 세 구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순서요, 나타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죠. 사람을 통해서든 내가 스스로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까지 세우십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언약과 말씀을 끝까지 자기 삶의 전 영역에 순종해 나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잖아요. 방황하고 이삭도 낳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기도 하고 모리아산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그 인생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우신 후에 가만두시는 게 아닙니다. 샌딩,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드디어 보내십니다. 이 순서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시작에 복을 가득 주셨어요. 두 번째 시작인 노아의 시작에도 보존 언약뿐만 아니라 복을 가득 주셨어요. 세 번째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축복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복이라는 목적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믿으셔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날 왜 세우고 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먼지와 같은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때로는 뭉개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이끄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복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왜 보내십니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자신이 만든 세상에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담을 그르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내시는 거예요. 그 택한 보배학과 같은 우리가 속을 비워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비워져야 되고 복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빌딩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복을 담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은 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격을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세우십니다. 복담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는 그릇으로 대장장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찢기를 제하시기도 하고 두드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망가진 건 고치시고 넘치는 건 잘라내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담으시려고.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세상으로 보내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며 보배합이 되어 갑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내시고 세상을 복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그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9절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의 모습과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 단어 기억하세요. 명령. 두 번째, 복 주심. 세 번째, 예배 받으심. 부르심에는 이 세 가지가 가득 있어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보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다가 딱 놓으신 다음에 바로 뭘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모든 걸 먹어. 그러나 저것만 먹지 마. 간단한 명령입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시작은 명령 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에덴에서의 단순한 아담에게 주신 명령처럼 단순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던 삶, 우상과 이웃하고 세상만 바라보던 삶,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는 분리의 순간이 있습니다. 분리 없이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전의 것, 세상의 것을 믿음과 공존시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며 옛날의 것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분리의 명령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같은 것인데 삼중강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본토는 뭐죠? 땅입니다. 친척 아비의 집은 사람이에요. 크게 사람과 땅에 대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땅에 대하여 떠나라. 그 문화와 힘, 그 어떤 모든 걸 다 상징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고 모리아산까지 22장까지 75세에 부름받고 113세 되기까지 이 두 가지를 떠나는 빌딩의 과정이 38년의 인생입니다. 떠나라 했을 때 사람과 땅을 떠나는데 땅은 떠났는데 롯을 데려왔죠. 사람을 못 떠났어요. 롯을 데려왔고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했죠. 예, 땅을 떠났다가 땅으로 다시 갑니다.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롯 때문에 아브라함 통해서 구원받지만 떠나지 못한 역사를 계속 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은 땅과 사람에 대한 떠남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단련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하십니다. 이 명령이 완전히 그에게 이루어졌는지 순종이 되는지 테스팅하신 것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땅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옛사람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는 복을 주심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내용은 모두 7가지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기 전에 주신 복 주심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여줄 땅이 있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복을 주시고 그 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3가지가 하나님 주신 명령과 복, 특별히 이 복에 땅과 시와 시와 땅과 복에 대한 복은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바로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순서가 역순으로 기록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땅을 얻지 못했어요. 씨가 번성했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씨가 번성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얻습니다. 거꾸로 갔죠. 씨와 땅과 복은 언제나 마귀의 위협이 있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씨와 땅과 복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모세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며 씨에 대한 박해를 하였죠. 그리고 땅을 못 가지게 합니다. 나가서 땅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나가게 막습니다. 묶어둡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또한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막는 애굽의 씨를 치셨어요. 장자를 다 치셨죠. 그 땅을 막는 애굽의 원수마귀의 역사를 핏빛으로 그 땅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원수마귀의 방해와 공작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그 3가지로 축복하십니다. 그 씨에 대한 축복을 출애굽기 1장 히브리 산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사단의 박해가 가해집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긴 자들, 하나님은 전능한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그 3가지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3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제단을 쌓았다 하는데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뜻이고 힘을 상징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모래라는 히브리어는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야라,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라아, 그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모래가 그렇게 2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상수리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어쩐 신적인 신탁에 있는 영험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배우고 어떤 환상을 보고 가르침을 얻었던 그런 신성한 나무였는데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꼴짜기에 장막을 쳤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는 폐허의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베델은 어떤 곳이죠? 창세기 31장 35장을 보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35장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 베델입니다. 아이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침공을 해서 여리고를 제일 먼저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성은 하나님 없이 올라가요. 그러다 대패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서 점령할 때 폐허의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아이성은 하나님이 없는 엄청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의 도시를 상징한다면, 베델은 본래 이름이 루스, 돌무더기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 같지만 폐허가 되는 무더기와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적인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다.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다 장막을 쳐놓고는 나중에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남방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면 네게브 사막입니다. 지금도 네겝 사막이 있죠. 요르단 알았죠. 그걸로 점점 내려가서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예배하고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점점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옮겨가요. 거의 애국까지 가서 그 다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의 부인으로 줘버리잖아요. 완전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과 축복과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위치해요. 거기에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은 떠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영광의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명령과 축복의 언약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콜링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 담을 그릇,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